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은 이제 스스로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는 용기를 내어 싸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성읍들을 무너뜨렸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가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그 땅의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의 마음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방 신들을 향했고 그들의 입술은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에훗이 세워졌습니다. 왼손잡이였던 그는 은밀히 칼을 차고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은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 순간 에훗은 칼을 뽑아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모압을 무너뜨리고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에훗 뒤에는 삼갈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철 병거 900대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여인,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녀는 바락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드보라는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늘이 비를 내렸고 기손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는 진흙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스라엘은 죄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황폐하게 약탈당했고 백성은 굴과 산 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 그는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작은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과 맞섰습니다.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셨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횃불과 항아리, 나팔만 들고 그들은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포위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는 순간 미디안 진영은 혼란에 빠져 스스로 칼로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땅에는 40년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피로 얼룩졌고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돌라, 야일, 입다 같은 사사들을 차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반복했습니다. 죄에 빠지고 징계를 받고 울부짖고 구원을 받는 끝없는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의 길과 회개의 길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울부짖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입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나 길르앗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 주소서.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입다는 망설였지만 여호와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는 용맹히 싸워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쓰라린 상처가 남았습니다. 출정 전에 그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오는 첫사람을 번제로 드리리이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러 나온 이는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찢어지는 듯한 통곡을 했습니다. 내 딸아, 어찌하여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그러나 그는 서원을 어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은 순종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주께 서원하신 대로 행하소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쁨이었지만 그 가정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차례로 세우셨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가장 강력한 적 블레셋의 압제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이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자라면서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방 여인에게 끌렸습니다. 특히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꿰매에 넘어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마침내 삼손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나는 힘을 잃으리라. 그의 머리털이 잘리고 삼손은 포로가 되어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는 맷돌을 돌리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는 블레셋 신전 기둥을 붙잡고 힘을 다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는 죽었습니다. 삼손은 죽음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삼손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도망쳤습니다. 레위인은 그녀를 데리러 갔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밤에 악한 자들이 몰려와 여인을 욕보였습니다. 그 첩은 새벽에 문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레위인은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
그 끔찍한 사건